시편 6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의 시 또한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이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가 왜 우리에게 참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그 안에 다윗의 인생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치려 하였고, 심지어 그가 왕 위에 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내적인 적들, 외부적인 적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고백들,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았을 때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맛보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68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신뢰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결단하고 소망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원수들을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했을 때에 그는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만나는 자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원수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앞에 일어나 서셨을 때에 그들이 정말 연기와 같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한 것이죠. 68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연기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원수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참 힘든 그런 큰 존재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다윗이 회상하며 또 그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이 한순간에 연기가 날아가듯이 없어지는 존재들이고, 밀이 녹음같이, 여기서 밀은 이제 초를 만드는 밀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가 불 앞에서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두 다 녹아 없어지고 물이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밀랍을 이야기하면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가 눈으로 보아왔던 일들, 그리고 그가 실제로 경험하였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의인의, 다윗과 같은 의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의인들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또 미국 대선도 있었고 한국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도 어지러워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정치야말로 누가 어느 편에 섰는가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때 나눴던 대화들, 그때 이야기했던 녹취들이 막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의 차이인데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하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그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의인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 앞에서 모두가 연기처럼 없어지고 밀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 땅을 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저주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인생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고백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서셨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 서셨을 때에는 그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능력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서셨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실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소외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이 붙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노래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단어, 그러나 같은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너는 노래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여라, 찬양을 하면서도 노래를 하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형태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아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언약궤가 이제 도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제 나의 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사람의 눈을
사람의 시선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의 옷이 다 벗겨지도록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여전히 그의 인생의 원수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였던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수단과 방법,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소외받는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힘든 계층들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소외받는 자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의 앞에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처소로 쓰여진 단어는 이제 그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처 안에 거하시고 그의 품 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우리들을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가장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처소를 허락하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듯이 참 외로운 인생들을 모아주시고, 또 갇힌 자들, 무언가에 갇히고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사 형통하게 하는 자들인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메마른 땅 위에 사는 것 같이 그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눈으로 그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마음의 한켠에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함으로 그의 앞에 뛰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또 어린아이들이 누구 앞에서 뛰놀까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부모님과 어른들 앞에서 뛰놀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어른들, 그를 뭔가 실수하면 해칠 것 같은 어른들 앞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긴장하고 뛰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뛰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외롭다고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찬양하시고 그의 앞에서 뛰어놀 때에 우리의 이 세상 근심들이 모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만을 바라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러면서 그의 민족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일을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데 그의 앞에 계시는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더워서 타 죽었을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혹독한 곳이 광야인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험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이 진동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즉 무엇이냐면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의 때에 따라 필요함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흡족한 비로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정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 왕 앞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장차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그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종국적으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다윗의 시대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함께 계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흡족한 비를 받아서 주의 은택을 받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서 가시고 또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나아갈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가장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에 감사드리며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날마다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